오늘은 세 가지 등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없고. 네, 그래서 우리 채팅창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 해요. 이렇게 채팅창에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또는 뭐 반가워요. 네, 잘 사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물된 동산 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은 안 하지만 그렇게 서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아름다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말 합시다. beautiful. 네, 좋아요. 영어도 나오고 한국어도 나오고 중국어도 나오고 스페인어도 나오나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이죠. 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네. 이렇게 주일마다 성경 봉독을 하기 전에 퀴즈를 하면서 말씀 한번 쓱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그렇게 시작된 광야 생활이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나이 반도의 한 중간쯤에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3개월 동안 본 거는 광야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러서 또다시 1년 동안 시간을 그곳에 머물러서 보내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라면은 당장이라도 가나안에 도착할 것 같았지만 이들의 형편은 1년 3개월 동안 광야만 본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고 이들의 어떤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조금은 기대와 다르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광야에서 1년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학자들은 200만 명 아니다. 애굽에서 노예 한 2명 정도가 10명 정도가 탈출했던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이 1년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보냈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한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이들이 보낸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0년 아니라 1년이랄지라도요. 하지만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에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동만 하거나 또는 멈춰 있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지칠 법도 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보고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의 민족들은 크고 강한 사람들이고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와 같아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부정적인 말은요 귀에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정적인 말은 파급력이 정말 큽니다. 아마도 그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지난 1년 3개월간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보잖아요.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잘 퍼집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좌우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여러분 이거 일일이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해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아까 퀴즈 때에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좀 다른 보고를 하는 것으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가 아까 2번 문제에서도 풀었지만 그 말을 들은 회중의 반응이 어떻죠? 오히려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장면에 보면요,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분명히 두 가지로 나뉘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도 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도 아마도 보이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는 사실 그대로를 전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명이나 나머지 2명이나 12명이 똑같은 어떤 상황을 전합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 속에서 보이는 대로 또 사실대로 또 사실만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물이나 또 어떤 사람의 말을 전할 때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보이는 대로 이야기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요,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정탐꾼의 보고에도 사실을 전했지만 해석이 가미되어져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개월의 시간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것 때문에 지쳐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여져 있진 않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지점이잖아요. 기대치가 사라진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눈에 하나님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크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좀 장대해 보이는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생각해 볼 게 있다면요,
우리의 생각과 말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의 영향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의 영향을 받아요. 이것이 해석의 도구가 돼요. 1년 3개월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쩌면 가장 친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죠. 매일같이 자신의 진영에 구름 기둥이 서 있었고 불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지쳐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1년 3개월 동안 광야에서 기대감과 전혀 다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사로잡은 두려움은 가나안을 두려움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이들을 사로잡은 두려움은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운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는요, 두려움의 눈으로 보게 되고 또 그 두려움의 눈으로 본 것들을 두려움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불안이 가득한 상황에서는 불안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불안의 눈으로 바라본 그것들을 불안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감정이나 상태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상황이었고 동일한 것을 받고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감정이나 어떤 상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중심이 중요한다, 이들의 중심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또는 생각의 틀, 그리고 중심의 영향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전혀 다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프레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프레임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이 생각의 틀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10명의 정탐꾼도 본 것 그대로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도 본 것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르죠. 무엇이 이들의 생각과 말을 좌우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서 휘둘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 되어서 말하고 있는지 너무 다른 양상을 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어떤 이렇게 위대한 정탐 상황 같은 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보는 우리 장면입니다. 자, 우리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따라 막 지각한 거예요. 막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보니까 이 까딱하면은 이 버스를 놓치게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막 으아! 해서 막 머리를 뭐 태안둥 만둥 막 어떻게 뛰쳐나갔어요. 놀랍게도 내가 도착함과 동시에 버스가 딱 도착합니다. 그런 경험 있죠? 저도 많습니다. 딱 도착해. 이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다.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역시 난 빨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작하는군요.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언어가 감정이나 상태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 된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28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꼭 영원하라는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10명의 정탐꾼과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20세 이상 중에서 유일하게 2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들으십니다. 무릎 꿇고 손 모아 자세 잡고 드리는 것도 기도이지만,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요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 도는 말조차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말과 소망의 말 중에,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 중에, 감정과 상태에 휘둘리는 말과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된 말 중에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에 치우쳐서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낱말은 쥐가 듣고, 반대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 알죠? 네. 여러분, 근데요, 쥐가 듣고 새가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곳에, 심지어 내 속에서 떠올리는 생각조차 누가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소망의 말, 믿음의 선포가 고백되는 우리의 입술이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짧게나마,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 소망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진 않습니까? 이 시간 내 입술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선포가 있는 기도가 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뱉는 우리의 말을 돌이켜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고백하는지 또한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중심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 우리의 입술이 교정되어진 말과 교정되어진 고백들과 교정되어진 선포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소망 가득한 삶, 우리가 만나는 이들마다 그런 소망의 언어들이 들려져 정말 살아있는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 부끄럽지만 부정적인 말과 누군가를 죽이고 억누르는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으며 공격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이 정말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의 언어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